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8절. 구약성경 425면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구약 455면에 있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 주시고 또 부르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역동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주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뵙는 자마다 사회와 환경은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어렵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떤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열심은 식을 줄을 모른다. 중단하시거나 포기함이 없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첫 전투를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투는, 사울의 첫 전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쳐들어와서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항복이요,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항복의 조건으로 오른쪽 눈을 다 내놔라,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싸울 때에는 방패를 들고, 큰 방패를 들고 왼손에 그렇게 왼쪽 눈을 가리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이렇게 숨어서 오른손으로 칼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는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이 방패를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능력을 이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조건이 오른쪽 눈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너희들 항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들 전투 능력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너희를 영구히 지배하겠다라는 조건인 것이죠. 암몬이 이런 조건을 내밀자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말미를 얻어서는 사울 왕, 새로 뽑힌 사울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사울은 분개하면서 성령이 감동하고 2마리 소를 잡아서는 각을 떠서는 그 조각조각을 각 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대같이 군사가 몰려와서는 이 사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암몬을 이기고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전투는 사울이 왕으로서 벌인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나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입증이 되잖아요. 능력의 입증.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치솟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동안에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냐고, 그 조롱하던 세력들 다 어디 갔냐고, 우리가 찾아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막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울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지지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승리에 도취돼서 기뻐하는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사무엘의 마지막, 정치적으로는 마지막 은퇴 설교입니다. 은퇴 소견 발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백성들은 지금 기뻐하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와 달리 사무엘은 혼자서 몹시 기분 나빠하고 뭔가 언짢은 그런 뉘앙스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심지어 설교 말미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형벌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그 시점이 지금 밀농사 추수 때가 다 됐는데 추수 직전에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엄청나게 비를 쏟아부으셔서 밀농사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무엘이 왜 이러는 것일까? 사무엘은 왜 화를 내고 왜 기분 나빠하는 것일까? 언짢은 것일까? 혹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왕이 세워져 가지고 시샘이 나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사무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분을, 사무엘의 언짢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첫 전투 승리가 사울의 승리이고 사울 왕으로서의 능력을 어떤 입증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이 참 훌륭했구나, 이런 때도 있었구나, 사울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도 백성들과 똑같이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백성들도 다 그렇게 이해했고 사울을 칭송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전투 승리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설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전투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 중에 가장 첫머리에 두는 전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끈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발된 나라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일군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출발도, 이 나라의 과정도, 이 나라의 결론도 그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보낸 40년 세월도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여리고성 정복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택정하심,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로 나라가 시작되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먼저 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인도로 이스라엘이 세워졌음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구원 아니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한 가지도 자기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시작된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사는 어떤 나라의 위기, 어떤 나라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보호자,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으신 그 12장 8절 9절 그 뒤로, 그 밑으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은지라 라고 되어 있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때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엉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시고 흔드시고 깨워주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구원하셨는지가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너희를 어떻게 열심으로 일구어 오셨고 지켜내셨는지를 이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과 신실함은 언약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지금껏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열방들과 다른 어떤 제국들과 다른 어떤 훌륭한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남다르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책임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며 정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군사력을 추구하고 엄청난 외교력과 정치력을 추구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으로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는지, 너희들은 그 군사력으로 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라를 굳건하게 일구어 가는지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만방에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 직전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배반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나라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왔는데도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정이나 사사통치나 뭐 하나님의 도움받는 거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끌어 오셨던 것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왕을 달라는 요구는 우리 그 계획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계획 우리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세상 나라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요구였습니다. 거룩이고 뭐고 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으로 집결된 힘을 좀 보여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리더 하나가 잘 세워지더니 나라가 달라지더나. 저 애굽을 보세요. 저 바벨론을 보세요. 왕이 하나 아주 멋진 왕이 세워지더니 아주 나라가 그냥 확 달라졌어. 나라가 아주 크고 위대해졌어. 전 세계 위에 드높아졌어. 왕 한 명 잘 뽑아놨더니 국격이 높아지더라.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그런 나라 돼봅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설교는 그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거둔 첫 전투의 승리,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승리는 왕이라는 리더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거나 어떤 정치 체제의 변혁으로 국방력이 강해져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아니라고 깨트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사울 왕으로 통해서 이렇게 얻은 첫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이전의 어떤 승리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승리일 뿐이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 병사들 어떻게 승리했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애굽 병사들 물리친 적이 있느냐? 어떻게 물리쳤냐? 너희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에 갑자기 기습을 당했을 때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냐?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승리했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오늘의 승리도 그때 그 승리들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승리는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승리를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셨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승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너희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가 의지할 분은 변함없이 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을 봐라.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이 왕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왕을 도대체 왜 달라고 했느냐? 무슨 쓸모가 있다고? 전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과 같이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이 왕의 쓸모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정하신 그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왕을 택하는 겁니다. 왕의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을 택하는 겁니다. 엄청난 아이러니가, 말장난 같은 아이러니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16에서 18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경고 로서 추수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수 직전에 있던 밀 농사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만이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와 모든 해답과 모든 소망과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 앞에서 왕은 설 자리가 없다.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반복적으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왕을 요구하더니 그 후로는 왕을 앞세우고 백성 개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사장 사명과 책임과 관계성을 다 내팽개치고 왕 뒤에 숨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도외시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든지 왕정시대든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를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혀를 찹니다. 쯔쯔쯔, 어쩜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쯔쯔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가지고 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이지,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이 이스라엘의 실수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 이들의 심각한 배반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힘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란듯이 센 나라, 강한 나라가 되어서 외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럴 일 좀 없게 해달라. 왕을 세워서 왕이 좀 알아서 나라를 보호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왕이 알아서 잘 다스려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일 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일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운명과 생사화복을 다 쥐고 계시다는 것도 다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것을, 왕을 구한단 말입니다. 잘 살 수 있기를 구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능력 있는 남편, 훌륭한 아내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인생으로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힘 있는 자로 살기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 없이도, 날마다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의지가 없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왕을 앞세워서, 내가 가진 그 왕을 앞세워서 그 왕의 힘으로 좀 덕 좀 벌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왕으로서는 우리의 영적 욕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것들이 좀 모자라던 시절, 좀 없던 시절, 많은 결핍이 있었던 시절에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껴서 그 덕분에 예수를 만났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덕분에 기도를 배웠고, 그 덕분에 예배를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여러분들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구가 10억을 준다 한들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억을 준다 한들 예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연한 신앙 고백,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쓰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남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함과 그런 어떤 열망으로 부단한 영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왕을 세워서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자꾸만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왕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남들 앞에서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힘과 권세와 성공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자리에 섭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왕을 세워서 힘을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왕이 세워지고 나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공이 이루어지면 그 성공으로 내 모든 신앙의 책임이 다 이루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성공이 곧 신앙의 증명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결과가, 신앙의 결론이 내 유복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공과 사회적 지위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왕을 세워두고는 백성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부여된 신앙적 책임을 다 왕에게 떠넘겨버리고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지 않고 왕 뒤로 다 숨는 거예요. 왕 뒤로 다 숨어요. 하나님의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왕에게 신앙적 책임을 다 떠넘기고는 자기는 왕 뒤로 숨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개개인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들에게, 개개인에게 부여된 싸움이었고 신앙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본문 12장 12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이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됨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계속해서 너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왕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공통체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라는 말로써 각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적인 책임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서기를 포기하고 왕을 세워두고 왕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하고 나면 그것으로 내 신앙의 결론을 삼아버립니다. 나는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 결론을 삼아버립니다. 그것으로, 그 모든 복과 그 모든 결론으로 신앙의 열매를 삼고 영적 싸움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을 세우고는 왕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생 자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단지 내 성공이나 내 소유나 내 어떤 번듯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뒤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로 우리 신앙의 결론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열매로 여기시는 것들만이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질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럴듯함이, 여러분의 번듯함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로 받으시는 것만 우리가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열매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일컬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유한 백성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승리의 사람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소유됨과 거룩함과 제사장직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기이한 빛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하며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값마다 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복되고 모두가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다 만나서 큰 소리치며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다 이뤘다 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시겠냐 말입니다. 왕을 세워두고 우리는 그 뒤로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불러서 세우신 목적은 그 정도로 그치지를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을 세우고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복될 수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빛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으니, 우리 수중에 물질이 있고 없고 성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십니까? 너 그 고난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너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냐? 너 어렵지도 않니? 너 힘들지 않니? 너 외롭지 않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긴 거야?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틴 거야?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넌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질문들이 들려올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추구나 목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나와는 너무나 다 생각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 자리가 회사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떤 사회이든지, 여러분이 세상과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은 왕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을 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그들과 만나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신실하게 열심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덮어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마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나는 참 모자라서 목사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떨칠 수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는 세상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순종적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존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단체나 모임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찾기 힘든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지요.
온갖 비열함과 야비함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음모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에서 도저히 한시도 버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모자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다가 너는 여기서 말씀이나 전해라, 떠들기나 해라 라고 여기를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열심과 의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고 나를 향해 보이신 열심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겠다는 그 의지를 꺼뜨리지 않고 지금도 불태우고 불사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받은 우리가 나 혼자 잘 살았으니 됐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내 입을 싹 닦아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왕을 요구하고 왕 뒤에 숨어버릴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그 왕의 뜻을 따라 제사장 사명 감당하며 기이한 빛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가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